아줌마가 그래요. 아이고, 돈 거기 무지하게 많이 나올 텐데. 제 주머니에는 현금이 별로 없었어요. 현금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려면은. 뭐 10,000원짜리 2장인가 3장밖에 안 남았었어요. 뭐든지 다 카드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택시를 타는데 한 얼마 나와요? 그랬더니 뭐 2만 뭐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한 2만 원에 갑시다. 했더니 그럽시다. 그러더니 하는데 반도 못 갔는데 2만 원이 딱 넘는 거예요. 근데 택시기사가 그냥 팍 꺾어버리더라고요. 와, 원조씨면 진짜 훌륭하다. 산에 오르는데 한 500, 처음에 그 진입로 딱 들어가는데 아이젠 반드시 착용하시오. 아,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아이젠이야. 때도 아닌데. 아, 원조 시민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이제 겨울이 곧 올 테니까 이제 아이젠 꼭 챙기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500m, 600m, 해발 고도 600m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서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군데군데 얼음이 조금씩 있어요. 뭐, 아이젠 필요하겠지. 한 700m 지점 가니까 이제 눈이 좀 있고요. 이 바위에 이제 얼음이 살짝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젠 딱딱 있는 거예요. 오메, 큰일 났네. 800m 정도 올라가니까요. 거의 한 750m. 사람들이 막 헉헉거리면서 오는데, 밑으로 어떻습니까? 저 아이젠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벗어야 되겠네. 제가 올라가는 앞으로는 길은 어때요? 그랬더니, 거기 아이젠 없으면 안 됩니다. 딱 그래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거기 바위가 많은데. 안 가봤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또 제가 머리가 좋아요. 아이젠을 제 앞에서 벗고 있는 거예요. 제 뒤에 또 두 사람이 더 따라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고. 그 아이젠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근데 벌써 저한테 주려고 뭘 이런 걸 팔아요. 이 아이젠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큰 그릇에 음식 전체를 다 담는 것처럼 등산화 바닥 전체를 감싸는 아이젠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2.5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띠처럼 된 거 간단한 거예요. 파세요. 그랬더니 그냥 주려고 그래요. 근데 또 체면에 그냥 받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00원 크레딧 카드 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10,000원짜리 됐더니 이거 제가 다 못 받습니다 하고 또 5,000원을 거슬러 주셔요. 제가 원래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제 속에 장돌배기에 피가 흘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젠 잘 받아가지고 거의 다 올라가는데 어떤 두 남녀가 내려오는데 씩씩하게 잘 내려와요. 근데 뭐 아이젠 없어요. 아이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괜히 닫잖아. 아무튼 원주 사람들은 정말 멋있고 아주 산행을 잘 했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인상 많이 갖고 거기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기에 또 뭐 100km 걷기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 한번 와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산 얘기 길게 하냐면 오늘 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산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이렇게 옆에 사람 선생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좋습니다. 선생님 이 시대 최고의 가을 남자십니다.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봅시다. 가을 남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그죠?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가을보다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인사 받고 그래요 알았어. 세종대왕 때 일입니다.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모 밑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랐습니다. 민손의 계모는 엄동설안에 자기가 낳아 데려온 친아들 2명에게는 따뜻한 수호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민손에게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민손에게는 갈대옷을 입혀서 추위에 떨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손의 부친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손아, 내가 관아에 가겠으니 수레를 끌라. 추위에 덜덜 떨던 민손이 자기가 탄 수레를 잡자마자 수레가 요란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부친이 물었습니다. 그렇게도 추우냐?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떨기에 민손의 부친은 수레에서 내려서 가까이 와서 아들 손이의 옷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민손이 입은 옷이
얇은 갈대로 지은 옷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화가 치민 민손의 부친은 민손의 계물을 불러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여보, 이럴 수가 있어. 손이의 옷이 이게 뭐요? 이 추운 겨울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연극 대사 하는 것 같아요. 난처해진 것은 바로 민손이었습니다. 이내 민손은 그 부친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실로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춥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니 계시면 세 아들이 다 추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계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소나 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민소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손이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계속 애정으로 감싸주십시오. 여러분, 죄와 벌의 순환은 사랑과 용서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악은 악을 길러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낳고 용서는 평화를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성경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성전으로 오르셨습니다. 저는 2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시고 12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신 이 두 개의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성전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것을 보면 그냥 늦은 아침이 아니라 아주 이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과 무관하게 성전에 오르신 것을 보면 새벽처럼 그리 이른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절, 예수께서는 아침 해와 함께 성전에 오르십니다. 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두 가지 행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걸어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저들은 율법을 범한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율법은 동형복수법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는 그에 합당한 벌이 있고 그 죄에 맞는 형량을 내려서 형을 집행하게 하는 법입니다. 엄한 법을 범한 중죄는 벌 또한 중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5절, 모세는 이르기를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형법은 투석형이라고 합니다. 투석형은 가장 야만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의 신체에 가장 큰 고통을 주되 그러나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법, 그 고통을 최장시간 하에서 고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처벌이 약자와 특히 여성에게 가해집니다. 이 문화인류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요, 남자들에게는 간음죄가 형성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극단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가문에 수치를 준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인데 남자는 외도를 해도 이게 수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가부장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약자에게만 이러한 죄를 묻고 그리고 그 고통을 극대화해서 서서히 죽음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여인을 끌고 온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윽고 이 여인을 돌로 칠 태세입니다. 저들은 예수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무엇라 말하겠나이까? 그러나 7절,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손에 손보다 더 큰 돌을 쥐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몸이 얼어붙는 듯 굳어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니 어찌 죄가 없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 존재를 향한 예수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대는 심판할 자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자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우리들 자신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도무지 누가 죄인인가? 그대에게 양심은 있는가? 오늘 6절, 8절 두 차례나 반복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무언가 땅에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검지 손가락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내밀어 보세요. 검지. 손 없어요? 자, 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면은 특별히 손가락의 어느 부위로 땅에 쓸까요? 손톱? 손톱으로 하면 날카롭게 잘 쓰긴 하지만 손톱이 갈라질지 몰라요. 어디로 씁니까? 손톱 밑에 이 볼살처럼 부드러운 이것.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성전들은 다 돌판입니다. 그 단단하게 그지없는 돌판 위에 이 약하디 약하고 연하디 연한 이 볼살처럼 이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무언가 땅에 써보세요. 글자가 쓰여지겠습니까? 조그만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그 고통이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 존재란 몸을 굽히고 자세를 낮추어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그대는 신의 보좌 앞에서 심판할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자인가?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은 매우 단단한 돌판이어서 연하디 연한 손가락으로 무디게 그것도 단단한 돌판 위에 쓴 글씨는 얼마나 오래 남아있겠습니까? 돌판 위에 쓰신 글씨가 사람들의 발자국에 밟히고 비에 씻기며 바람에 날려 쉬이 없어지듯 이웃의 잘못도 형제의 범죄도 사람의 약점도 쉽게 잊고 다시는 기억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한 직장 안에서 같은 사무실 안에서 출세하는 사람들, 이 명줄이 질긴 사람들 되게 어떻습니까? 남의 약점이요 전부 다 X파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그거 공개할 태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굽히사 연하디 연한 이 아래 살로 그 굳건한 돌판 위에 쓰셔서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남기지 말라고요.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그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남을 정죄할 권한이란 없는 법이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에게 용서받고 생기는 사람의 입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의 질투심이라도 뒤흔들어 놓을 만큼 큰 기쁨이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시내산과 예수님의 갈보리 산을, 두 개의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의 시내산이 낸 것은 구약의 율법, 동형 복수법입니다. 이에는 눈에는 눈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쫓아와서 내 눈을 하나 뽑았으면 나도 쫓아가서 그 사람의 눈을 하나 뽑아오면 그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이를 하나 뽑았으면 그 사람은, 뽑힌 사람은 나에게 달려들어 내 이를 하나 뽑아갈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책임적 존재인가를 깨우쳐주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여 인간의 행동에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갈보리 산이 난 것은 복음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은혜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진리는 십자가형과 피 흘림입니다. 돌에 맞고 피 흘리며 죽을 그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살을 도리는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려 대신 죽었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구속을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방법을 채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심장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대가로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땅속 깊이 매장하신 후에 땅 위에 아무런 표식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텅텅 다 비어 있을 것입니다. 한 병사가 군인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 목사님이 오셔서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는 완강히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자기를 내버려 둬달라고 아주 완강하게 그 사람 등 떠밀어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병실 밖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는 예쁜 꽃병을 가지고 놓고 하고 들어가서 머리맡에 놓아두고 나가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병사가 눈물을 터뜨리며 목사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 주시려고 이런 아름다운 꽃도 지으셨답니다. 환자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울먹울먹 눈물을 글썽이며 또다시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무리하게 행동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너무나 폐역무도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이 병실 벽에다 쓴다면 이 사면 벽을 가득 다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대로 해보십시오. 이 모든 벽에 당신의 죄로 다 적어서 메운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 이 한 구절만 적어놓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 죽어가던 병사가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결단코 없는 법입니다. 벨마 바필드는 미국에서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살아생전에 자기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약혼자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두 사람이나 더 죽였습니다. 하지만 벨마는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앤 그레엄 로츠에 의하면 벨마는 말년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질 때에 벨마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요동치는데 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죄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러츠 부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벨마, 바닷가를 거닐면서 이 손톱만큼 작은 개들이 옆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쏙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작은 구멍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있고 말고요. 벨마,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정말 이 터널이라고 차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중간치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벨마, 그러면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기증기처럼 큰
중기갑, 바닥속 깊이 파놓은 구멍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벨마, 당신은 작은 구멍, 중간치 구멍, 그리고 아주 큰 구멍을 다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밀물이 밀려오면 그 모든 구멍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멍들은 다 똑같이 밀물의 파도에 씻기고 사라져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파도처럼 당신을 덮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죄가 작든지 중간치 구멍처럼 크든지 아니면 아주 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벨마는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고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벨마는 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통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하고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그마치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다고 합니다. 몇 년이요? 7년. 훨씬 더 수의 축복을,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에, 보스턴에는 하버드 대학도 있지만 MIT도 있습니다. MIT 공대도 있는데 거기 MIT 공대의 경제학과 조나선 그루버 교수가 연구해서 세계적인 경제학술지 전 미국 경제연구소 발간 논문집에 실린 논문입니다.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그리고 주일 성도 잘하고 11조 헌금 잘하고 그리고 독실하게 살아가면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계 소득이 자그마치 9.1%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복지 지원금 수혜는 16%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하고 정말 이거 미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헌금 잘하고 우리가 이런 헌신된 삶을 살면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가계 소득도 높아지고 가정이 정말 아주 화목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주 삶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부정한 여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돌에 맞아 피를 다 쏟고 고통 중에 죽어야 할 그 여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형벌을 받고 영원한 사망의 입에 삼키울 여인, 이 가련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나 자신, 우리 모두 우리들 자신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간음자, 현장에서 붙잡힌 가련하고 가련한 인생.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밀물처럼 나를 덮고 인생의 바다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은혜와 평안이 파도처럼 넘실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툭툭 돌을 땅에 던지고 하나씩 성전뜰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성전뜰에는 소망의 해가 떠오릅니다. 눈이 부시게 찬란한 이 빛 속에서 예수는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며 죄를 용서받고 또 죄인을 용서하는 자. 그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